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각 사람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도 더욱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변화를 주시고 내적인 깨끗함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사랑과 동기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펴보고 주께 인도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고 계획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계획되고 실행되고 있는 해외 전도가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스라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출국하신 이요한 목사님과 오정옥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귀한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또한 같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큰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더욱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모인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난당하는 자, 큰 핍박 가운데 있는 자, 또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 낙심한 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의 능력과 큰 은혜로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부터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죄송합니다. 32절부터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광고된 것처럼 이유한 목사님과 또 함께 우종옥 목사님, 이상민 목사님 이렇게 러시아와 이스라엘 지역에 전도를 위해서 오늘 출국하셨습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전쟁터에서 최전선에서 싸워야 되는 병사가 있고 그리고 뒤에서 후원하고 또 뒤에서 같이 싸워야 될 부대도 있습니다. 최전선에 있는 부대도 있고 뒤에 지원 부대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그 앞에서 전도를 주도하며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그 뒤에서 기도로서 후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욱더 은사를 더하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로 동참하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도 많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자주 반복해서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르기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는 그 많은 성도의 연합된 기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큰 관심을 갖고 돌아오실 때까지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무관심은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무관심은 죄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은 함께 하라고 주신 이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무관심이라는 죄를 범하지 않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는 주인의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의 일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가정적인 일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녀된 자고 주의 권속입니다. 가족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도로 동참하는 그 일은 하나님 안에서 상급이 약속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인데 한 구절 같이 찾아서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30장 34절입니다. 461페이지입니다. 24절입니다. (461페이지에) 사무엘상 3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자, 아말렉 족속과 다윗의 무리가 큰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중에 400명이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큰 승리를 거두고 많은 탈취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탈취물에 대해서 전쟁에 직접 나간 사람들만 차지할 것이냐, 아니면 뒤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과 함께 나눌 것이냐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결정하기를 전장에 내려갔던 사람들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나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원칙을 정하고 그 후로부터 이스라엘에서 그러한 선례를 따라서 결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앞에 나가서 최전선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도 있고 그 뒤에 같은 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동역자들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하는 모양만 다르지 같은 상급을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관심이라는 죄를 범치 않고 또 큰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기도로서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요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서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주와 구주로서 믿는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고 예수님의 사역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으로서 믿습니다. 그리고 구주로서 믿는다는 말은 그분의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은 속죄의 사역을 완성했고 그 이루신 완성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의 사역에 관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갖고 있습니다. 내적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며 외적이라는 것은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다라는 말은 특별히 신앙의 외적인 면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너무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25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어라는 표현은 내적인 것이며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말은 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필수 조건으로서 신앙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시고 그 큰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우리의 작은 마음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됩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넘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외적으로 표현하게 돼 있습니다. 사랑과 감기는 감출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작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그 작은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넘칠 겁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외적으로도 가능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다면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외적으로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먼저 구원 얻은 믿음의 선진들을 살펴볼 때 어느 누가 예수님을 만나고 침묵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침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도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자기 형에게 찾아가서 전도했습니다. 형은 베드로입니다. 또 사마리아 죄 많은 여자는 예수님을 만난 그날 사마리아 마을로 뛰어들어가 온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성경에 모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예수님을 입으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엘리후가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푸대가 터지게 된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여야 시원할 것이라. 엘리후의 마음에 진리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후가 발견한 진리도 그러할진데 우리는 더욱더 놀라운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푸대가 터지는 것처럼 봉했던 포도주가 부풀어 올라서 터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도 외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만일 내가 잘 알고 있는 길을 어떤 사람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덕원 사거리에서 서성거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평촌 쪽으로 올라가면서 과천 청사를 간다고 그러면서 열심히 걸어갑니다. 혹 우리가 우연히 그것을 보고 듣게 되었다면 아마 그냥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분명한 그곳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잘못 가고 있는 그를 틀림없이 지적할 겁니다. 우리가 폐쇄됐던 길을 들어갔다가 그것을 깨닫고 돌아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혀 있었기 때문에 돌아 나오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열심히 걸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너도 한번 가서 돌아와 봐라 이러고서 그냥 놔둘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무리를 쫓아가서라도 그쪽으로 가면 길이 막혀 있으니까 나도 갔다가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그런 작은 세상 사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작은 일들도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고 침묵한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을 얻었다면 신앙은 우회적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중요한 한 면이 외적인 거라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께서 나의 주와 구주가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미리 단단하게 각오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시인해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데, 이 말씀 앞과 뒤에 예수님을 시인했을 때 생기는 결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을 받을 겁니다. 따돌림을 받을 것입니다. 모략을 당할 것입니다. 오해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하게 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자, 산상수훈 8복 중에도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것이다. 결코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미리 제자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예상된 핍박과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예수님은 미리 그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와 같이 선생되고 상전된 내가 핍박을 받았는데 너희는 어떠한 핍박을 받겠느냐. 그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걸 일깨워 주셨고, 그리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한 것은 심지어는 몸도 죽는 그러한 큰 희생도 치룰 각오를 해라라고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시인하게 되면 내 가족 간에도 분쟁이 있고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미리 각오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시인하면이라는 이 말씀 앞과 뒷 구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단단하게 세상으로부터의 반응을 미리 각오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상된 일은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일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결코 감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리 말씀해 주시고 단단하게 각오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각오를 하고 핍박에 대해서 예상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견뎌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된 어려움은 준비할 수 있고 미리 마음에 각오를 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처음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을 예기치 않게 끼어들면 그 사람이 차를 앞쪽으로 몰고 와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운전할 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너무 놀래고 또 마음에 분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여러 번 당하다 보니까 내가 끼어들게 되면 그 사람이 틀림없이 반응할 거라는 걸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열의 거의 대부분은 차를 앞으로 몰아서 갑자기 내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그리고 놀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마음에 그렇게 극한 분노도 없습니다. 내가 끼어들었으니까 저 사람이 그러겠지라는 예측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상된 일은 우리에게 준비를 시켜주고 뿐만 아니라 분노를 경감시켜줍니다. 세상은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결코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세상은 핍박과 모욕과 따돌림과 그리고 지어낸 모든 말로 욕을 합니다. 그러한 예상을 충분히 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겪게 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의 침투를 미리 예측하고 있었다면 군대를 배치하고 복병을 두고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적이 예상대로 엄청난 병력으로 쳐들어왔을 때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된 대로 쳐들어온 그들을 오히려 쉽게 무찌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공적으로 시인했을 때 당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희를 보냄에 양을 1위대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양이 1위대 가운데 던져진다는 건 굉장히 긴장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상황이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경우가 그와 같이 위기와 위협과 핍박의 연속일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일깨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본문은 표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마도 지킬 터이라. 자, 예수님은 핍박에 대해서 예상되는 핍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그 신앙의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될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16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뢰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을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핍박과 모욕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입니다.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혹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과 불시험이 있을 거라는 걸 미리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5장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의 양과 질과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동일한 고난은 다 있습니다. 우리 각각이 고난을 당하는 모양은 다르고 고난의 양이나 그 고난의 질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나 핍박이나 따돌림이나 모든 거짓된 말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교도들은 옳고 그른 교회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소수의 무리를 찾으라. 그들에게 진리가 있다라는 조언을 우리에게 남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에 반드시 핍박이 있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은 예상된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려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라는 걸 깨닫고 찾으라는 얘기 안 하는데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누구든지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현재의 삶 속에 핍박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모욕과 따돌림과 거짓된 말로 욕을 듣고 있습니까? 혹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욕이 고난이 지금 생활 속에서 없다면 틀림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틀림없이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일단 내적으로 자기의 본성이 그것을 거스립니다. 우리의 본성은 죄하고 가깝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럽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욕을 갖고 마음에 분노를 품고 그런 죄하고 관련된 습성은 우리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물건을 들었다가 놓으면 떨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떨어지려는 성질처럼 우리는 죄성이라는 강한 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내적인 갈등과 투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느끼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본성 따라 살아갔다면 아무런 투쟁이나 내적인 전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시도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혹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다면 전도를 포기했기 때문일 겁니다.
늘 그 영혼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영혼에게 전도하려 했다면 틀림없이 현재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갈등과 분쟁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누구든지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외적으로 시인하려 할 때, 또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신앙의 고백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없다면 신앙이 타협되어 있는 겁니다. 본성과 타협했고 환경과 타협했습니다. 전도하려는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핍박이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다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상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예상되는 핍박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을 반복해서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자, 예수님을 시인하게 될 때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핍박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는 강하신 분이며 그는 승리하신 분입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승리의 외침과 함께 자기의 사역을 완성하셨으며,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온 천하에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구주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많은 예상되는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세상보다 강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같이 읽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5장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우리가 믿고 있는 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분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예상되고 있지만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상되는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세상에 있는 이, 사탄입니다. 사탄과 그의 영향력, 사탄과 그의 모든 영향력보다
우리 안에 있으신 분은 강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를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실질적인 역사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성경 571페이지에 열왕기하 6장 16절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가 있는 그 산을 아주 포위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사환이 일어나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주변을 온 군대가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에게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러면서 눈을 열어주니까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생겼습니다. 그 영적인 사실을 보여줬을 때 엘리사 주변에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은 아람왕의 군대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더 강한 자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사탄과 그의 모든 영향력보다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어조로 두려워 말라. 예수님은 자비하십니다.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일깨우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외적으로 시인할 때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한 것은 우리와 함께한 이가 그 모든 어려움보다 핍박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능히 이길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향전이 있습니다. 춘향이는 이도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춘향이가 춘향전의 끝을 잘 알고 있었다면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기다렸을 겁니다. 결코 초조해하지 않을 겁니다. 변학도가 아무리 강하게 이야기해도 그 유혹을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결과를 알고 있었다면, 그리고 감옥에 있었지만 결코 불안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여유 있게 기다렸을 겁니다. 춘향이가 사건의 결말을 알고 있었다면 이도령에 대한 정조를 지키는 건 훨씬 더 쉬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방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건의 결과를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탄은 영원히 패배하며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쉬운 길을 주셨습니다. 사건의 끝을 알려준 겁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핍박은 있지만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견디고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짓 없으신 하나님의 최후 승리에 대한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승리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도 사람들 앞에서
위협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에는 십자가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확실한 승리를 보고 우리는 과정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상되는 핍박에 대해서 감추지 않았고, 그리고 자신이 승리하셨으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의 언행 속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생각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이며 그 핍박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상되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해결할 수 있는 위로와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나타난 그러한 사실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예상되는 핍박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욱더 악한 말로 비난할 것이다. 세상에 비난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몸은 죽여도라는 말처럼 심지어는 너희가 죽음에까지 내어주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큰 고난이 있을 텐데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위기도 당하게 될 것이다. 죽음에 대한 위협, 거기에 대해서도 단단하게 각오해야 될 것을 일깨우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상되는 핍박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도 갈등이 생길 것이다. 너희가 나를 시인할 때에 그 아비와 불화하게 되고 딸이 어미와 불화하게 되며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할 것이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간에도 갈등과 따돌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는 그 핍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보죠. 먼저 세상에 비난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종은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선생되고 상전된 내가 이 세상에서 바알세불이라 비난을 받았다면 너희는 얼마나 더 악하고 거짓된 말로 욕을 받겠느냐. 단단히 각오해라. 세상에 비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2절) 23절을 같이 읽어보죠.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순전한 신앙을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반드시 세상은 그로 인하여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거짓된 말로 악하다고 일컬을 겁니다. 반드시 세상에 비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타협하면 세상의 비난은 없어집니다. 우리의 순전한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적당히 섞어버리면 비난은 사라집니다. 거기 그렇게 돼 있죠.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칭찬할 수 결코 없습니다. 이 세상은 진리를 대적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에 빠져서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말초적인 쾌락을 쫓아가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잘못된 교리를 추구하면서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동무처럼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결국은 진리가 그들과 타협됐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것을 버리고 잘못된 것을 섞어놨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인간적인 찬사와 인간적인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순전하게 진리를 고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세상의 비난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비난에 대해서 충분하게 예측해야 됩니다. 단단하게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섰다고, 진리 편에 섰다고 세상이 비난한다면 예상된 비난입니다.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순전한 진리 그대로를 많은 핍박 가운데도 붙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위로하셨냐면, 자, 이러한 진리를 갖고 위로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입니다. 10장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애매한 비난을 하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은 어느 날 다 진리 앞에 빛 가운데 폭로되며 모든 위선이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감추인 것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감춰졌던 것들은 그 사실과 진리 여부가 분명하게 드러날 거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진리를 고집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잠시 잠깐 후에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모든 참된 것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에 의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반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증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감동을 통해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걸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의 수많은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진리가 정말 생명의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 후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거짓과 위선이 폭로되며 진리가 빛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의 짓밟힌 명예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오해를 받고 전도하려고 가까이 하면서 비난을 받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진실된 것들이 다 잠시 후에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 드러난다는 그 사실 앞에서 현재의 잠깐의 오해를 견딜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며 빛 가운데 다 나타난다라는 이 진리는 우리를 위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줍니다. 타협된 신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줍니다.
잠시 잠깐 후에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고 오해받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이 드러날 날을 인내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날, 곧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진리 가운데 밝혀지는 그러한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은 억울하게 핍박받는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또 하나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경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혹 우리 생활 속에 위선적인 것이 있고 감춰진 악행이 있다면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그 말이 오히려 위로가 아니라 경고가 되고 두려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게 감춰진 위선이 있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현재 진행 중인 죄가 있다면 장차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위선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 두려운 것은 혹 우리 자신이 실제의 선행보다 더 과장되어 있고 실제의 신앙보다 더 위선적으로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 않은가 해서 오히려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원래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보다 더 높게 평가되고 자기의 실제 인격보다 더 선하게 알려져 있을 때 오히려 더 두려움을 느낄 겁니다. 자기를 필요 이상으로 아름답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는 게 필요합니다. 모든 감춰진 위선은 폭로될 날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반대로 내가 좋은 의도와 동기로 선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아닌데 상대방이 잘못 평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감춰진 많은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 전혀 보상을 받거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혹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말씀 앞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오해가 풀어지고 감춰진 선행이 드러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스스로 제 자신을 평가해 봅니다. 내가 했던 선행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선행이 얼마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두려움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봉사와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그것이 알려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을 받지 못하는 위치가 이렇게 교회에서 공적으로 봉사하는 위치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자기를 지나치게 선하게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의 실제 인격이나 신앙의 수준보다 자기를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드러내고 자기가 얼마나 배워야 되고 더 성장해야 되는 위치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가능한 드러내지 않고 감추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날의 영광을 우리에게 더해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우리가 작은 희생이나 선행을 지나치게 자기 입으로 칭찬하고 과장해서 이야기한다면 혹 그날 오히려 과장된 선행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납니다. 감추인 것 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매하게 받는 비난에 대해서 이 말씀으로 위로를 삼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혹 오해하는 분이 있어도 이 말씀 속에서 조금 여유를 갖습니다. 그렇게 분하고 막 조급한 마음으로 해명하려고 하다가 더 오해를 만들지 않고 잘 살펴보고 지켜봐 달라고. 거짓되다면 거짓된 것이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참되고 진실되다면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풀어질 것이 아니냐. 인내를 갖고 계속 지켜보라고. 지켜봐 달라고. 그렇게 여유 있게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도 갖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애매히 받는 비난에 대해서 초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예상되는 핍박 중에 하나는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은 죽여도라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핍박자는 우리들의 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환경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의 몸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것까지만입니다. 몸만 죽이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더 두려운 분을 보고 몸만 죽일 수 있는 세상적인 위협에 대해서 담대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상되는 핍박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초래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죽음이라는 위기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것까지만 허락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몸만 죽입니다. 그 후에는 결과적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구차히 악형을 면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면서 생명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6천만 명의 순교자들은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거나 타협하는 것보다는 기꺼이 명예롭게 신앙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만 죽고 그 후에 영광된 약속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루마니아의 한 목사님은 많은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감옥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주변에 있는 죄수들에게 끊임없이 전도했습니다. 결국 발각이 되어서 현장에서 끌려나가서 모진 매와 고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참 전도하다가 끌려나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게 루마니아 그 전도 실화입니다. 어떤 순교자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고집할 때 어린 아들을 잡아다가 그 아버지인 목사님 앞에서 그 아이를 고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뜨거운 물을 코에다 붓고 아이가 견딜 수 없는 고문을 했답니다. 목사님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자기 아들의 고통을 보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부인하려고 하니까 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약해지시면 안 돼요. 나는 배도자가 된 아버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말을 했기 때문에 용기를 갖고 신앙을 지켰다라고 실제적인 그 사례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었습니다. 몸만 죽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습니다. 죽음도 우리가 단단히 각오해야 될 예상되는 핍박 중에 하나입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그 이하의 작은 고통들은 쉽게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죽기를 결심했기 때문에 그 후에 생기는 작은 고통들은 아주 여유 있고 넉넉하게 견딜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신앙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도 혹 있을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과 이 세상에 있는 세력은 우리를 위협하되 생명까지만 위협합니다. 우리는 그 이후에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습니다. 늙어서 죽는 것보다 약사발 왔다 갔다 하다 죽는 것보다 이왕 죽을 거면 어차피 죽는 건데 순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한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광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기 암 환자로만 특공대를 만들면 가장 용감한 특공대가 될 겁니다. 그렇겠죠. 게다가 그 죽음에 대한 보상으로 놀라운 보상을 해주겠다면 내가 어차피 암으로 인해서 죽느니 그 전에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다 한번 죽어보자. 기꺼이 특공대가 될 겁니다. 방위 출신이라도. 쓸데없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사람은 다 죽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늙어서 기력 없이 누워있다가 죽는 것보다 약사발 왔다 갔다 하면서 통원 치료하다가 죽는 것보다 정말 순교할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기회의 영광일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단단한 각오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한다면 그것보다 작은 고통은 쉽게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해야 될 핍박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그것도 각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에게 죽음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지 않는다.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러한 일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코 그리스도인은 우연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호되고 있으며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우리가 쉽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죽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바깥에서 죽는 일도 없을 겁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처럼 116편 15절 말씀처럼 우리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며 주님의 품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러한 위기를 허락하실 거라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코 우연히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부적인 섭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증하는 예로서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 1마리도 절대 우연히 안 죽습니다. 어떤 청교도가 하나님은 모든 참새의 장례식에 참석하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깊이 이해하기 전에는 무슨 잘못 이해하기 십상입니다. 참새 시린주주 알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새의 죽음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새 1마리도 결코 우연히 죽진 않는다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존재입니다. 그런 엄청난 희생으로 구원한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런 급박하고 힘든 환경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뒤따라올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힘과 용기가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가 우연히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날 죽음이 찾아오면 담대히 맞이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우리가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갑자기 죽음이 찾아온다면 나에게는 갑자기지만 주님 안에서는 예상되고 예측된 겁니다. 기꺼이 주님이 허락한 죽음이라면 받아들일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만 살라고 딱 정해놨는데 자기가 악착같이 더 살아보겠다고 버티는 것도 지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최상의 때에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아주 그 극한 운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오를 할 때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시인하는 건 아무 어려움도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장차 당할 환난을 미리 말했죠. 결코 신앙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죠.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핍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당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스스로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지금 죽음이라는 위협과 위기 속에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만큼 큰 사랑을 갖고 계신 그분이 결코 이 순간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죽음까지 각오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예상된 핍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신앙의 결과로서 기적적인 구출만을 하나님의 역사로 생각한다면 틀림없이 실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구출만을 이루신 건 아닙니다. 죽음도 허락하신 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천사들을 보내 놀라운 기적을 행하며 구출시키는 것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죽음, 그 극단적인 운명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죽음이 진행되는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 우리가 잘못 하나님의 손길을 이해해서 자기를 구출해 주는 쪽으로만 생각한다면 어느 날 죽음 앞에서 신앙을 포기할 겁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마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경고를 미리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죄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왕 앞에서 담대히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실 겁니다. 그것까지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꼭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줄 거라는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혹 죽음을 허락한다 하더라도 기꺼이 죽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만약에 기적적인 구출만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죽음이라는 위기 앞에서 신앙을 포기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죽음까지라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단단한 각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작게 얘기하면 질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병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까? 낫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평생 그 병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뜻 안에서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가 필요하며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음까지도 각오하자. 신앙을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시인함에 있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의 어떤 생활을 외적으로 보임에 있어서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주는 죽음 그 이유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자, 이 말씀만 얼핏 읽으면 예수님이 아주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써놓고 밑에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옆에다가 가정파괴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건 철저한 무지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가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는 가족 간의 문제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걸 일깨워주는 겁니다. 구주와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주신 중요한 가족이라는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겁니다. 선물이 아무리 귀해도 선물을 주신 분보다는 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족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창조자입니다. 나의 가족의 창조자입니다. 내게 소중한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뻐하고 내 삶을 여러 가지 즐거움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가족보다 더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것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을 각오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믿음을 시인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축복을 위한 전 단계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한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족의 갈등과 분쟁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에게 주님은 신앙을 외적으로 시인함에 있어서 단단히 각오해야 될 것을 이와 같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겁니다. 세상에 비난이 있을 걸 말씀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될 경우가 있다는 걸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 간에도 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때에도 단단히 각오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정하라. 선택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서 시인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에 있으며 영원한 생명 혹 영원한 멸망이라는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 왜 이와 같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멸망이라는 위기 앞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시인은 유일하게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는 말씀 앞에 지옥에 대한 경각심을 주신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의 어떤 그 결의, 신앙을 결심할 때 각오해야 될 위기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울러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시대의 설교자들은 지옥에 대한 설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목회자들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왜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얘기 안 합니까?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등을 돌리고 나와야 됩니다. 그 앞에 앉아 있는 건 그 거짓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반드시 일깨워야 됩니다. 지옥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그 전도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멸망은 우리가 왜 전도를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없는데 위험을 경고합니까? 심판이 없는데 심판을 경고합니까? 멸망이 없는데 멸망을 경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뜨거운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결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 위험에 대해서 표현하셨던 겁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 큰 위험한 어떤 그 공사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서 다치면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바깥에 나갈 때마다 그 뒤통수에다 대고 그 공사장 앞에 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마 나갈 때마다 얘기할 겁니다. 지금도 50대 된 아들이 출근하는데 뒤에다 대고 할아버지가 차 조심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위기와 위험에 대해서 일깨워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영원한 멸망이라는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를 진 이유도 그러합니다.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받으신 것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정해진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에 대하여 깨닫고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지옥에 대해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 지옥에 대한 기억은 전도에 대한 열정을 줄 것이며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 말의 필요성을 언제 인정합니까? 자기가 영원한 멸망이라는 위기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의 의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철로역정에 기독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냐면 성경을 읽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가 장망성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독도가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살아가는 도시가 장망성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장망성은 장차 망할 성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구원에 대해서 갈망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옥과 곧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이뤄진 영혼을 볼 때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기억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며 전도의 열정을 품게 될 겁니다. 지옥은 구원의 필요성을 가르쳐주는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 이뤄진 영혼을 볼 때마다 그 단어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사람을 왜 권합니까? 왜 귀찮게 자꾸 전도합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자기 선택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지 왜 자꾸 여러 희생을 무릅쓰고 자꾸 전도합니까? 안 듣겠다 그러는데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왜 자꾸 사람을 그렇게 권합니까? 왜 강권합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입니다. 전도하는 열정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면 저절로 전도하게 됩니다. 지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들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면 전도할 열정을 갖게 될 겁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한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됩니다. 지옥이라는 궁극적인 운명을 알아야 되고 그 끔찍한 고통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적인 표현을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만 권하게 돼 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 때, 그 지옥의 불꽃의 고통을 알고 그들의 정해진 운명의 위기를 알 때 사람을 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가장 잊혀지기 쉬운 주제 중에 하나가 지옥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하지만 그 구원이 무엇에 대한 구원입니까? 심판과 멸망, 곧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장래 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장래의 노하심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를 이뤄진 영혼을 볼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진리를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언했는데 마귀는 절대로 안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정면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부인합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런 심판이 없는 것처럼 마귀는 여러 가지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역사했던 마귀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심판을 부인합니다.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실제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경고하신 지옥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뤄진 영혼을 볼 때마다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려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람을 권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절망적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쳤던 십자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한다라는 걸 십자가로 보여준 겁니다. 만일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토록 지옥에 떨어져서 예수님이 절망 중에 외쳤던 그 대사를 매일매일 반복할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그리고 심판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혔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자기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떠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인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과 슬픔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죠. 또 고칠 수 없는 어떤 끔찍한 질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고통과 어떤 슬픔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생긴 결과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고통과 슬픔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은 단지 그 영원한 고통의 시작과 예고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은 지옥의 그림자입니다.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연극으로 친다면 1막이에요. 곧 2막이 시작됩니다.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무슨 영화 보다 보면요, to be continued, 다음에 계속 이런 거 나옵니다. 이 세상 끝날 때, 역사가 끝나고 개인의 죽음이 현실이 되었을 때 to be continued입니다. 곧 이어질 겁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결코 해 아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전도서 3장 16절.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이 세상은 재판하는 곳이 그래도 공명정대한 곳입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면 저울 그려져 있잖아요. 죄가 있으면 가장 공평하게 죄에 대한 형벌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똑같은 죄인데 누구는 잘 돌아다니고 누구는 몸으로 때운다고 감옥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 줄 있고 권력 있고 돈 있으면 똑같은 죄지만 이리저리 다 빠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세상은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엉망인 이 세상을 보고 있을 수만 있습니까? 그 후에 또 다른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심에서 재판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2심에서 바로 잡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은 1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종 결정이 남아져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공의가 집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잘 삽니다. 선한 사람들이 피해받습니다. 양심대로 살려고 그랬더니 손해봅니다. 이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일평생 범죄 담채에 몸을 담았는데 한 번도 기소되지 않고 늙어 죽는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은 엉망입니다. 공의가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악자로 인하여 불평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후에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원래 이 지옥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가도록 만든 겁니다. 사람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를 보내려고 만든 것인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위치를 선택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선을 쫓아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악을 쫓아 악의 근원인 사탄 편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고 천사 같은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게 사람입니다. 인간은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아직 미완성입니다.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든지 마귀처럼 되든지 삶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불행하게도 악한 쪽을 택한 겁니다. 지옥은 원래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만든 것이지만 선택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그는 악한 자 쪽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이 지옥 갈 때 그도 역시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길 원치 않으신다. 그럼 정말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지옥에 가길 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단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위험한 길이 있습니다.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출입금지라는 편말도 붙이고 문을 만들고 자물쇠로 잠그고 그리고 X자로 열지 못하도록 폐쇄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고판 띄워버리고 X자로 된 것 띄워버리고 자물쇠 부시고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가서 죽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말립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옥으로 가는 길에 많은 장애물을 만드셨어요. 양심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증가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걸 양심이 증가합니다. 자연이 증가합니다. 이 대자연은 인간이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비를 우리 마음대로 내립니까?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인간은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며 창조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교훈을 배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를 부인합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읽혀오던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못 들은 척합니다. 수많은 전도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애원이 있습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통과하고 마침내 지옥에 간 겁니다. 양심과 자연을 통한 교훈과 성경, 수많은 전도자들의 외침, 가까이 있는 사람의 애원, 모든 걸 다 짓밟고 스스로 지옥으로 달려간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강팍해 했고 자비를 거절했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짓밟았고 성령을 회방했습니다.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마지막 운명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기소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다 기소되어 있습니다. 유죄는 선포됐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우리가 지옥에 가기 위해서 특별하게 해야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전도지에 지옥에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장 넘겨보니까 그냥 그대로 있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더 이상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놔두면 이미 기소됐고 이미 유죄가 선포됐기 때문에 형이 집행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영적 사형수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운명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처해져 있는 위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혼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론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간증을 이야기할 때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시인하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의 처해져 있는 위기와 운명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생각해서 현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놀고 먹으면 인생이 망가질 겁니다. 학창시절을 헛되게 보냈다면 나머지 삶이 살기가 고단할 겁니다. 우리는 결과를 미리 생각하므로 학창시절에 정신 차리고 공부합니다. 추수 때에 결과를 생각하고 농사 짓는 과정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잘 생각하면 과정을 잘 지낼 수가 있습니다. 불신자의 운명의 결과를 기억하고 잘 생각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현재 전도할 기회가 있을 때 전도하려는 열정을 갖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구원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 사랑만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지옥이라는 절대적인 위기 앞에 있는 이뤄진 영혼들을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다면 악한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을 기억하고 현재 기회 있을 때 강권해야 됩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월달 대집회 10월 21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고 정말 생각하고 먼저 이뤄진 영혼들을 기억하고 기도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그들의 영혼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줄 겁니다. 그 애타는 마음이 핍박을 감수하고라도 전도하고자 하는 용기를 줄 겁니다.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 앞에서 시인할 때 핍박이 예상된다는 그 말씀과 그리고 그들의 궁극적인 운명, 이뤄진 자의 궁극적인 운명, 지옥이라는 그 무서운 단어를 기억해보고 10월달 전도 집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오직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욱 담대함을 주셔서 사람들 앞에서 주를 시인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뤄진 영혼을 볼 때마다 항상 그들의 멸망이라는 위기를 생각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마음에 머물러 있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1장입니다. 주가
자졌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금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숲을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광고 말씀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제 불과 한 20일 안짝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교회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연중 가장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특별한 한 주간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약속을 좀 뒤로 미루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아주 집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님, 우리 최 장로님 또 집사님 몇 분 지역교회에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불편한 건강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자기 목숨을 바쳐서 지금 가서 전도하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 위해서 특히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게으리하지 않도록 오늘 떠나셨으니까요. 반드시 좀 오늘 저녁부터라도 기도할 때 반드시 넣어주시기를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